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창세기 3장 8절 레루아흐 하욤에 대해서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 영적인 날에 또 그날의 영어로 하는 것이 문맥상으로도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는 가운데 제가 히트파엘형을 사역형이라고 했는데 그거 제 실수였습니다. 제기형, 제기 강조형이죠. 히트파엘은. 오늘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그들이 그 영적인 날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영적인 날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우주 만물에 충만하시지만은 특별히 한 장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 구약성경 마지막까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특별한 한 장소에 임재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지만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최초의 신방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신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보니 또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무지하고 강팍해서 모든 영적 지각과 눈과 귀가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이 말을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에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는 장면인데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는 단어로 말을 했어요. 요셉의 유언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돌보시고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은 히브리 말로 파카드라는 동사인데 건고하다, 돌보시다, 신방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2번 유언해요. 형제들에게, 친형제들에게 1번 유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들에게 1번 유언하고 2번,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요셉이 24절에 그 부분을 보면 왜 엘로힘 파코드 입코드 에트캠,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코드 입코드 반드시 에트캠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신방할 것이다. 25절에는 엘로힘이라는 그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25절에는 파코드 입코드 엘로힘 에트캠, 사실상 똑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많이 설명을 했지만은 파코드라는 것은 부정사 절대형이거든요. 어떤 동사의 부정사 절대형과 그 동사의 미완료형, 미완료형을 같이 이렇게 하고 부정사 절대형이 앞에 나올 때는 히브리어에서는 가장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저도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문법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코드 입코드 에트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고 찾아올 것이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출애굽기를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초반부, 여기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마지막 부분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왕 대신 하나님이 재판관으로 찾아오셔서 죄에 대한 심판도 하시지만은 또한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이 자녀이자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에 성경 전체가 흘러가는 큰 흐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약속한 언약적인 구원이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의 패턴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할 것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후에 성경 전편,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구원의 패턴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심판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왕의 신문이죠. 우리는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 엄중하고도, 하나님 두렵잖아요. 엄중하고도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죽이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교차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행간을 보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두고두고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인간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이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십자가란 말은 없지만은 사실상 십자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지 않고 온 세상 만왕의 왕으로서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 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인데 그러니까 창세기 초반부부터 이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는데 먼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 저 같으면 아담을 부르면서 아담아 너 못했어? 너 못 따먹었어? 이렇게 질문할 텐데 내가 어디 있느냐? 물론 아담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기 때문에 그 말을 했겠지만은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위치 이탈과 관계의 파괴는 이거는 아주 그 부분을 질문하는 의미심장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그 행동에 대한 질문보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위치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비로소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 명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것을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근본 좌소에 대해서 죄의 근본 뿌리에 대해서 질문부터 하시고 그 다음 그로 인한 행동에 대해서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주로 어떤 본질이나 우리의 위치보다는 행동을 먼저 보죠. 거꾸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의 위치, 목사면 목사의 위치, 사장이면 사장의 위치, 교회 직분자이면 교회 직분자의 위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위치에서 이탈할 때에 그것은 곧 그 위치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정될 때에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며 거기에 또 걸맞는 죄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고도 진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 위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번째로 인간의 반응과 행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죄의 결과죠. 먼저 수치심입니다. 7절 이것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앞치마라는 것은 앞가리개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늘로 꿰맸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꿰맸는데 그 뭐 해가 뜨면 그 돌돌 말려서 다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인 우리 인생은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존재란 자체는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의 무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존재를 파괴하는 거죠. 존재를 상실한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 존재를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관계 회복에서 내 존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모간잎으로 그 존재를 대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세상의 욕심이요, 많은 것으로 자기를
가면을 덮어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말로 쫄아들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존재 위치를 잃어버릴 때에는 내가 어떤 돈이 많다든지 권력이 많다든지 아니면 지위가 높다든지 그 모든 거 소용없어요. 무화과 나무님처럼 다 시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파괴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의 존재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짜집기를 앞가르기를 만들어서 온갖 종류의 그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를 가리려고 한다는 것을, 인간은 자신이 발가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위선을 하는 거죠. 특별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걸 더 많이 해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 안에서도 내가 바로 이런 인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야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냐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가운데, 그 동산나무 속이라 그래도 돼요. 아마 나무가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베토크란 말이 가운데라는 뜻도 되지만은 속이라는 뜻도 됩니다. 재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딱 달려가서 하나님께 안길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애들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오면 얼마나 반가워합니까? 그 얼굴을 뽀뽀하고 매달리고 말이죠. 같이 거닐고 손잡고 거닐고,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나 두려움이란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수치심과 더불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왜? 죄를 짓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많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저는 일단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갈 때 목사님 안 만나고 빙 돌아 나가요.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을 만나면 자기 아버지 만난 것보다 더 반갑게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형제들 만날 때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갑게 만나서 인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속에, 나무 사이에 숨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무 사이가 되든 방 안이 되든 그렇게 숨기되어 있어요. 의인에게는 기쁨과 갈망이 있죠.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목마른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목마릅니다. 내 목이 탑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산상보훈 가운데에,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비조데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청결하다는 뜻은 마음이 두 가지로 갈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모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에요. 우리가 청결하게 청소한다고 청결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건 바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핑계를 대요.
누구누구 탓이다. 너 때문이야.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것. 예. 여러분 부부싸움 많이 하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 목사님이 부부싸움 하면 되나? 그것은 유교 율법이고요. 예. 성경은 다 죄인이라 그랬으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싸움 막 터지게 했어요. 근데 전부 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거예요. 예. 핑계를 대는데 아담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표현을 한번 보세요. 여자 그 인간 그것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준 여자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죄를 짓고 난 뒤부터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찰떡궁합이 돼야 되는데 예.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남자들 저도 남자들 정말 비겁합니다. 예. 이 말씀을 듣는 여자분들 남자 믿지 마세요. 예수님만 믿고 남자는 원래 그런 거니까 잘 봐주세요. 예. 또 여자는 또 여자에 넘어가기 전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한테 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자 그가 했으니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삿대질하고 자기 부인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게 인간이에요. 남자예요. 조심하십시오. 여자분들. 남자에게 정신 팔려서 다 빼주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여자는 어떤가? 여자는 좀 나은가? 그렇지도 않아요. 여자에게 물으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가 꼬임에 넘어갔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위치를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확실하면 여자 자체가 먼저 그냥 뱀을 쳐서 죽였을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볼 때 죄를 지은 인간은 회개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윗 왕을 존경해 줘야 돼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다윗이 1대1인데 지도 새도 모르게 목 쳐갖고 날려보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의 말을 딱 듣고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예.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이것이 언약을 파괴하고 죄를 짓고 자기 위치를 이탈한 인간의 비참한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노리는 것이죠. 이때부터 인간은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비참한 노예 상태로 전락했는가?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본 뿌리부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원인과 뿌리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종자요, 사단의 노예요, 자식이 된 인간,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에 뿌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근원부터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나와 언약을 맺으면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 될 것이다.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여자들이 잘 챙기는 그 보석이 있잖아요. 보석. 그런 뜻이에요. 예. 그 다음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아시죠? 그 다음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나라들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또 동행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할 얘기가 참 많은데 창세기 3장 8절에 범죄 후에 에덴 동산, 에덴 성소라고 그랬죠. 제가 거니시는 할라크라는 걷다는 동사의 히트파엘 분사형입니다. 죄기 강조형 분사. 예.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하나님 낯을 피하여 나무 속에 피하던 아담과 하와. 근데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성소를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요게 할락이란 동사의 히트파일령입니다. 베 히트 할락티. 베 히트 할락티. 내가 너희들과 스스로 함께 거닐겠다. 반드시 함께 거닐겠다. 즉 함께 하겠다는 거야. 함께 걷는다는 뭐예요? 친구가 안 되면 함께 걸을 수가 없죠. 불편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친한가 어떤 사람하고 안 친한가 보면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불편해. 에너지가 자꾸 소모돼. 그러면 좀 가까이 하기 힘들죠. 그러나 그 사람하고 있으면 왠지 좋고 왠지 에너지를 얻고 왠지 기분이 좋아. 그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히트 할락티 베토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회복과 구원을 얘기하시고 자기 백성, 자기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제가 창세기를 읽을 때 무조건 읽지 말고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식으로 읽으라 그랬죠. 처음 강의하는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제 모든 원인과 뿌리를 알고 아하 그렇구나. 그렇게 돼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행위와 그 원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또 너가 잘못하면 뭐가 잘못되어서 그런가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이 창세기 3장 부분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됐는가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뿌리와 그 원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